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으로 큰 피해 없이 안전하셨기를 믿고 또 기도합니다. 천둥, 번개가 심한 해는 풍년이 든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천둥, 번개와 식물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진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지구 대기의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죠. 대기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요. 이 질소는 식물 생육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도 이 질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공기 중에 질소를 왜 식물이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공기 중에 질소가 그 식물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형태를 한 번 더 바꿔서 해줘야 그 공급을 해줘야 그래서 식물들이 그 비료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번개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번개를 칠 때 그 순간적으로 그 방전이 공기 방전이 일어나서 그 질소를 그 형태를 바꿔서 질산염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식물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식물이 잘 자라는 역할을 바로 번개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죠? 많이 신기한데. 네. 그래서 그 자연 비료인 번개에서 자연 비료를 받고 자란 작물이 그냥 그 비료를 받고 자란 작물보다 더 좀 싱싱하고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칠 때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갈 생각 안 해보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속담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의 섭리는 진짜 알면 알수록 또 너무 신비롭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우선 천둥 번개 치면 시끄럽고 맞아요. 또 맞아요. 이제 괜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섭고.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신 건 없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나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매 순간이 그렇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직장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생시킨 일은 아닌데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이 돼서 그걸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해결을 저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쉽지 않은데요. 아침에 환불. 출근하자마자 해보면 어떡하지? 긴 한숨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해봤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방법이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랬는데 그쪽에서 뭐 없으면 전화 안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한 몇 시간 있다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근데 감사기도가 바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항상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나이스 하나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은자매님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 이제 촬영을 오기 전에 지금 저희 촬영을 주일에 하잖아요. 저는 이제 뜨끈뜨끈하게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요새 조금 심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 진짜 몇 시간이라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름성경학교를 보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 판교성전이 이렇게 아이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한 달 전부터 신방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진 않지만 열 몇 명이 왔는데 10명 정도 왔는데 10명 중에 8명은 1년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정말 신앙교육을 너무 잘 받고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잘 갈고 닦은 신앙의 그 유산 위에다가 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더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체험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이게 얼마 만에 여름성경학교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을 나한테 주신 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강혁 형제님이랑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들어와서 항상 똑같이 하던 일인데 업체가 심지어 저희 업체도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저희 거를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개첨을 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훼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개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네 돈으로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너무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저 전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되게 또 여러 개가 엮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전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새로 안 들게 되고 품이 또 안 돌려도 되고 막 그런.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튀어나오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사랑이구나를 또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백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천둥 번개 에피소드 그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네네네. 와, 저는 농사지기. 천둥 번개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취미로 짓고 계시긴 한데 네, 주말 농장? 네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천둥 번개 때문에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이번에 또 많이 쳐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세연아 이런 천둥 번개에 이런 이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롭지 않은 건 안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서 하나님의 자연을 향한 그 섭리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구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구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본에도 쓸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어머님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찬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54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이 곡은 스웨덴의 작곡가인 오스카 암펠트가 작곡하고 스웨덴의 시인이자 찬송 작사가인 리나 샌델이 작사한 곡입니다. 네, 리나 샌델은 어린 시절에 마비 증세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신앙시를 쓰기 했다고 하는데요. 26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와 보트 여행 중에 아버지가 호수에 빠져서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서 큰 슬픔에 빠졌으나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또 이 슬픔을 극복한 후에 나온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라고 합니다. 정말 큰 슬픔을 이겨내고 작사한 곡이네요. 저는 평소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이 찬양의 곡의 선율과 가사가 되게 평안하고 그 위안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리나 샌델에게 주신 위로와 평안이 그 곡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2절 중에 맨 마지막에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라는 이 가사에서 정말 큰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그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의 위로와 그런 감사를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요. 3절에 보면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다는 말이요. 그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말씀에서 은혜를 항상 얻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의 감사함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가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찬양을 들으면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수련회 진행팀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 조가 찬양을 틀고 먼저 가서 네, 네. 끝나면 찬양을 끄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먼저 찬양을 틀고 제가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3일 동안 똑같은 찬양을 계속 이걸 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조라도 뭔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자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너무 고단히 잘 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튼 이거 여담이고요. 그 뭔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계속 하는 거고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의식 중에도 계속 하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끔 삶을 살다가 잊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찬양의 가사가 되게 와닿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초반부에 이제 직장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이직한 지 이제 딱 3개월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된 상태고 이제 뭐 수습 끝나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날마다 숨쉬는 생각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아, 그쵸? 매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일도 뭐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뭐 또 그 안에서 일은 배운다 치지만 뭔가 대인관계도 또 서려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 또 지켜야 될 새로운 룰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 힘듦을 이겨내고자 뭘 하게 됐냐면 요즘에는 매일 같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찬양을 듣고 되새기면서 날마다 숨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매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또 기쁨이 금방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가사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되게 은혜인 게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삶을 오히려 살고 진짜 계신 게 요즘에는 아닌가. 막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자마자 기도 기도 먼저 먼저. 하고 책상에 앉으면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삶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삶의 여유가 있을 때는 잘 안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날마다 숨쉬는 어려움이 좀 많으셔야 어려움이 되겠어요. 앞으로도 좀 어려우셔야 되겠는. 싫어요. 네. 네. 이 찬양은 플룻 이중주로 연주해 주셨는데요. 플룻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악기이잖아요. 네. 19세기 이전에 플룻이라는 명칭으로 리코더도 함께 지칭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데 리코더랑 플룻은 완전 다른 악기 아닌가요? 그래서 비밀인데 저 진짜 어린 시절에 알죠 수행평가 이럴 때 네. 리코더 진짜 잘하셨나 봐요. 연주자였어요. 연주자. 이걸 증명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한번 리코더를 한번 증명해드렸는데 특송 한번. 리코더로. 리코더는 남녀노소 연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악기인데요. 리코더 또한 완성도 있게 연주하기가 꽤 쉽지 않은 악기이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라는 것이 리코더의 큰 장점이자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아마 그 리코더로 할아버지식의 연주 할아버지식에. 그쵸. 안 해본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다녔던 피아노 학원에서 리코더까지 알려주셨는데 그 도가 도저히 잘 안 되죠. 네, 도가 자꾸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살짝 새요. 그 소리가. 아래가 구멍을 2개를 막아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니 대체 이렇게 어려운 악기를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하게 공통으로 이렇게 리코더를 하게 했지? 막 이런. 연주자. 아,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만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수 배워야 되는데. 네, 그랬던 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19세기 이전의 플룻과 리코더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해요. 지금과 똑같았나요? 네. 예전에 19세기 이전에는요, 가로 플룻,
플룻이라는 이름으로 좀 구체적으로 플룻을 불렀고요. 그냥 플룻이라고 하면은 뭐 세로로 들고 연주하는 리코더를 지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불렀대요. 네. 예를 들어 18세기 작곡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에서는요. 플루트라고 편성된 악기가 리코더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네. 리코더는 세로 플룻,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플룻은 가로 플룻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 저도 플룻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아, 지금은 아니 왜 지금은? 지금은 나 말도 안 21세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깔끔한 진행으로 네, 그냥 리코더를 연주했다라고 네, 해야 맞는 것 19세기에 같아요.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악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부르게 됐을까요? 네, 사람들이 네. 점점 더 화려한 음색 그리고 큰 음량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로 플룻을 우리가 말하는 플룻을 더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로 플룻이 또 계속적인 개량을 거치게 됐고요. 그 19세기 이후부터는 플룻이라는 이름을 아예 독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리코더랑 플룻이 19세기 이전까지는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플룻이 가지는 플룻만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플룻은 관현악 악기 중에서 목관 악기에 속하는데요. 목관 악기 중에선 유일하게 리드가 없다는 특징이에요. 리드 잘 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제 그 떨림의 매개체가 나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바로 치구에 숨이 닿아서 소리가 되게 빠르고요. 그 발현이 빠르고 그래서 또 혀가 상대적으로 그 자유로워서요. 텅잉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면이 더 많이 반영이 돼요. 좀 더 화려하게. 화려하게. 네네. 그래서 플룻은 화려한 테크닉도 가능하고 음색도 경쾌하고 그러면서도 우아하고요. 부드러우면서도 또 화려하고 그럼 되게 그 반면적인 그런 매력이 많은 반전 매력이 많은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찬양은요. 플룻 장지혜 자매님, 강은수 자매님, 피아노의 노선혜 자매님이 연주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화려한 기교가 부각되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선율을 강조하면서도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서 플룻의 청아한 음색이 더욱더 돋보였던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려져서 은혜가 됐고요. 또 저는 이제 국악기랑 조금 접목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그 국악기에도 가로로 부는 악기가 대금이에요. 대금. 네. 네. 근데 그 대금도 그 플룻이랑 똑같이 서, 저희는 리드 대신 서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입에 대는 취구가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청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정말 얇게 살짝 위에 얹어가지고 그 청이 떨리는 파르르한 소리로 맛을 내는데 플룻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혀의 움직임으로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악기의 근본적인 게 그런 기술들이 참 비슷하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해보지만 생각보다 국악기랑 서양악기랑 좀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동서양의 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소리가 좀 다르다는 거. 맞아요. 저는 이렇게 리코더 이야기 덕분인지 몰라도 플룻이랑 좀 약간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벌써요? 친밀감이 안 생기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생긴 건지. 네. 하고 싶었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더 가까워지시라고 그러니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은요, 은혜와 진리 찬양 46장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네, 이 찬양의 말씀 구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비슷한 구절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나의 본향 천국이 이미 나한테 마련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을까? 알면서도 그게 네. 실천이 잘 안 맞아요. 되는 게 항상. 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이 나그네 인생임을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있어도 거하고 있음을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또 사랑이 되게 충만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나의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구나 이런 마음에 안위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게 저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야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 그냥 사랑도 소중한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진한 감동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네. 이 찬양도 플룻 이중주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유진주, 이선희 자매님의 플룻, 김유정 반주자님의 피아노가 함께 연주한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332장 하나님의 음성을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40편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네,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담대함이 생기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 제가 나눴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진짜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그런 수렁에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게 진짜 매일일 것 같아요. 제가 인지 못했다 뿐이지 사실은 회사에서. 네. 네, 회사에서뿐만 아니고 뭐 출퇴근한 길도 그렇고 저희가 아까 천둥번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뉴스에 저희 집 앞에가 나오더라고요. 인천 맞아요. 네, 그 제가 괜찮으셨나요? 그날하고 그 다음날 이 괜찮았어요라는 그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어. 제가 인천의 제물포역에 사는데 제물포역이 침수가 돼가지고 이게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가 보통 이게 통창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진짜 이렇게 카페에 저희가 앉아있다 치면 빗물이 여기 허리까지 절퍽 이렇게 할 정도로 침수가 됐었거든요. 어이구. 근데 마침 제가 그날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10시가 넘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침수된 자리를.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또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 맞아요. 매일 우리의 삶에 이런 깊은 구덩이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또 던져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감사하고 그런 것도 인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뭔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 외에 대한 사랑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랑의 정말 종류 중에 완전하고 온전한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반대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전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요새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양 가사 중에서 그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해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렇게 계셨는데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아까 날씨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비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거의 80% 이렇게 온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답사를 어디 다른 순교제 기념관 같은 답사를 갔다 왔는데 비가 하루 종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러 갔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화창한 거예요. 너무 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렇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세세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었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비 예보가 있던 날 비가 왜 안 오지 했는데 이제 선웅 현재님도 안 왔고 감사하네요. 저도 그러게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 너무 오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견고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견고한 그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이 찬양은요 GNTC 뮤지컬 배우 황정현 형제님과 피아노 정재광 형제님의 찬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정현 형제님의 특송을 들으니까요, 그 GNTC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 장면이 좀 생각났어요. 아 맞아요. 저 들으면서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 특히 또 형제님의 그런 좀 힘 있고 강인한 느낌으로 불러주시니까 가사가 더 이렇게 확신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하루빨리 GNTC 뮤지컬이 공연이 재개가 돼서 멋진 뮤지컬 배우들의 은혜로운 무대를 얼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찬양 가사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정말 이 티끌맛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주신다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또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로 선택받은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알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네요. 저도 지은 자매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러한 사랑을 좀 실천하는 사람이 또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되게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심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또 많은 대인관계, 인간관계들을 하면서 그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또 근데 어쨌든 또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팅. 자꾸 회사 생각이 나서 자꾸 화이팅 하게 돼요. 네, 맞아요. 어떤 생각이 아, 나서. 회사 생각이. 그 말씀하시는 모든 응원해주세요. 것을. 이제 3개월이 됐어요. 네, 저도 정말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모래알 같이 많은 것 같아. 그냥 계속 우리의 공기처럼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느냐, 맞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오늘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더 발견하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걸 많이 많이 알고 느끼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죄에 빠져 영영이 죽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이강혁 형제님, 김선웅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